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칭의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 사도 바울은 6장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화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반복법을 사용하고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주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은 성화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 성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그 기저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라는 왕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이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그 왕입니다.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인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었다는 말은요, 우리 자신이 왕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이에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왕으로서 살았던 그 때를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서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때, 그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고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죄의 종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선택하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양심의 법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선한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인간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10의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처럼 1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서 저 사람은 버거시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셨던 그 10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런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보다 넘어지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구원의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쓴 것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많이 지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겠지.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용서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아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죄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가벼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죽지 않고서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을 정도면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예요. 은혜는 공짜지만 그 대가는 그 은혜를 받기까지, 은혜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그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거죠. 아유, 죽기 싫어서 우리가 생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에게 그 죄가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왕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죄를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나 또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죄를 왕으로 섬겼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침례하지 않고 세례하는데요, 방식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은 거예요. 침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물에 한번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살아남을 뜻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연합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로 함께 심겨지다, 함께 자란다 라는 뜻입니다. 함께 심겨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심겨져 있는데요, 나 혼자만 열매 맺지 못하고 나 혼자만 말라 죽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말라 죽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요,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선택할 수는 없죠. 물론 매 순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죄와 싸우다가 질 때도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면은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을 주죠. 너 또 졌구나. 너 또 죄졌어. 그러면서 죄책감을 주지만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그래 이번에 또 넘어졌구나.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 똑같은 죄 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불쑥불쑥 혈기가 막 나오고요. 또 욕심이 막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거기서 계속 머무르지 않죠. 그 죄악 중에 계속 우리 머무르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아주 작은 죄라도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또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왕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무릎 꿇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죄의 종과 예수의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지만 새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죠. 이제는 종이 아닌데 계속해서 종으로 살 수는 없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반복법 사용하는 거예요. 죄의 종, 예수의 종, 옛사람, 새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죠. 만약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족관에 물고기를 가득 넣는 수족관에 투명한 칸막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명하니까 물고기들이 요 반대편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자유롭게. 근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 투명한 막을 이 판을 이렇게 치웠는데 칸막이를 치워도 그 물고기들은 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기억이 있으니까. 요 칸막이가 있었구나 그러는 기억이 있으니까 못 가는구나 기억이 있었으니까 계속 여기만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죄의 종노릇을 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야죠.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요 칸막이에서 계속 여기만 뱅뱅뱅뱅 돌았던 그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반대편으로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몸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배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13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과 마가복음 9장, 병행 구절인데요.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고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눈 빼버리고 손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끊어내기가 어려운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자라면은 이 손과 발, 눈을 뺄 그런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 눈, 손, 발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으로 죄짓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 있는 삶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안 짓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의 삶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직은 내 지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내 지체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미국 웨슬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미국 성공회에서 세례 예식을 하는 방식, 그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성공회에서는요, 세례반이라고 하죠. 이 물, 세례할 때 사용하는 물을 그 교회 통로에다가 이렇게 놓는데요. 그것으로 세례에 세례받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세례를 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이 세례식에 참석한 사람한테 이 세례반에 있는 물을 사용하여서 그때를 기억나게 해요. 자기가 세례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부활절 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나 아니면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물에 적셔요. 그 세례반에 있는 물에 적셔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식에 참석한 사람한테 이렇게 뿌려요. 그 물을 가지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세례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의 그 마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 세례반에서 내가 물을 이렇게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묻힌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세게 또 이렇게 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웃음바다가 됐었던 그런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 성령 강림 그 절기 가운데 있는데요.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세례식이나 성찬식, 예배의 모든 방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데, 예수님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그겁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모두 다 아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성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